제가요 승우와 승민이에게 그러니까 낳아주신 분 혹은 뭐 지금 내 옆에 있는 분 라고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좋은 관계고 저는 아직도 사실은 좀 신기해요. 나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상하네, 신기하네, 나한테 아빠라고 하네. 사실 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되게 감사하고요, 되게 기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 애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닌데요. 그런 비슷한 말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했다 칠게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의 삶을 보니까 내가 본받을 만하고 아빠의 삶을 내가 좀 따라가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아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제가 그것을 들었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청 기쁘겠죠.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내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관계. 저와 승우의 관계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것처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구원. 우리가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삶의 태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교회에서 부르냐면 로드십과 디사이플십이라고 불러요. 로드십과 디사이플십. 아마 PPT 있을 겁니다. 네, 로드십은 디사이플십은요, 우리 말로 쉽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표현이 돼요. 제자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드십이라는 말이요,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우리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내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로드십.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표현 다 무엇을 말해주냐면 구원, 좋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 그리고 그 다음의 삶을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사실 시작입니다. 신앙인의 시작이 되는데 내가 그때부터 내가 누군지,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고, 그것을 이제부터는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삶의 태도를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통해서 붕회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순종과 헌신과 사명, 이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디사이플십,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도, 그리고 로드십,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 그 넘어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이들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라는 것 넘어서 뭐가 있다고요? 내가 아빠를 사랑해요, 존경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거지의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세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청중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중이 싹 바뀌고 있어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 특히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제자들만에게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자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는 그 부담을 팍팍 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제자로서 부담 주시는 게 뭐냐? 그 네 가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제자도 네 가지를 짧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실족에 대한 문제예요. 실족에 대한 문제. 우리에게
누군가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족이라는 말이 뭔가요? 실족이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이죠, 요즘. 발을 헛디딘 거. 발을 헛디뎌서 어딘가 떨어지고 이탈되는 것을 실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식이라고 표현하자면 신앙을 잘 갖고 있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누군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여지는 두세요. 사람 사이에 관계하다 보면 실족할 수 있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그렇게 여지를 남겨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그 책임은 가볍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주 굉장히 무거운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에요. 그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아주 무겁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나로 인해서 김 집사님 마음 상처받으면 안 되지, 우리 저 형제 상처받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신앙이 떨어질 정도로 상처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목사의 신앙이 점점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감이 안 오세요? 각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과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고민, 그런 힘겨움이 분명히 있대요. 제가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냐면, 우린 누구를 향해서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면 안 돼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접했어요. 어떤 댓글을 봤습니다.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근데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되게 좋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좋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신재철 목사님은 욕심이 없다, 교회 성장시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맨날 대충 목회하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성도들을 이용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성도들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쭉 기록을 했는데, 어떤 댓글에 무슨 말이 써있냐면, 기장의 어느 교회와는 참 다르군요. 그 교회는 성도를 이용하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던데,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활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면은 다 아는구나. 이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듯이 여러분들도 다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은 누군가가 교회가 다 그렇지 또 실족할 수 있겠구나, 아주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족해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무섭게 아주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이 얻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잃는 것이 쉬울까요? 잃는 것이 쉽죠. 전도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나왔으면 좋겠다 전도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인 밴드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음악하는 밴드. 그런데 멤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밴드에는 베이스가 없네. 그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막 꼬드겨요. 근데 그 사람 하나 만드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그 가게에 사람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당근에 광고도 하고, 또 전단지도 돌리고, 그리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매출 올리기가 어때요? 사람 들이기가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건 어때요? 굉장히 순간이죠. 한순간에 모든 세월이 날아가 버립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오랜 시간 관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의 실수, 말실수가 됐든 어떤 행동이 됐든 그 하나로 오래된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래된 친구가 있거든요. 중학교 때 친구인데 친구들이 몇 있어요. 아주 끈적끈적한 관계를 하고 있는데 벌써 그러니까 30년이 된 친구들이죠. 30년이 된 친구들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딱히 뭔 일이 없어도 신앙이 그 친구들은 없는데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사실은 제가 좀 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티가 나잖아요. 제 얼굴에 티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좀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30년 지기가 3분 전화한 것 때문에 연락을 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30년 친구를 이렇게 잃어버리겠구나, 한순간에 잃어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다시 연락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잃는 것이 정말 순간이고 쉬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 실족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너로 인해서 실족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 실족의 원인 제공자인 너희들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직 사진은 좀 이따가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맷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맷돌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많이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예, 혼자 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곡식을 갈든 콩을 갈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만 하고 그거 모가지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면 진짜 평생 못 나오겠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네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는 이 말씀을 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연자맷돌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짐승을 묶어 맨 다음에 소나 나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갈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1톤이 보통 넘는데요. 자, 사진 다시 빼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연자 맷돌을 다시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 모가지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모가지가 부러져 죽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주님께서 무겁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사람 실족해 하는 거 그 사람만 죽이는 것 같지? 너도 죽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한 사람,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선포하고 외치는 것,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제자의 삶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설교 듣고 함께 찬양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님만 사랑하리.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고백 맞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을 딱 쳤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죄 앞에는 단호해야 돼요. 하지만 용서는 한없이 해야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죄를 보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너무 잘해요. 누군가의 어떤 틈이 보여요. 죄가 보여요. 문제가 보이잖아요. 우린 그것을 너무나 잘 봅니다. 죄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 단호하죠. 그건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네, 맞잖아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앞에 서 있는 저를 향해서 흠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흠이 잘 보이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늘 좋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이잖아요. 실수가 보이고,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이런 거 너무 잘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그것을 너무나 잘 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너희들이 용서는 좀 무한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남의 티끌을 볼 때 엄청 잘 본다, 못 본다? 엄청 잘 본다. 니는 남의 옷에 있는 머리카락도 엄청 잘 보고 눈에 묻은 눈곱은 엄청 잘 보는데 네 얼굴에 묻은 얼룩은 왜 못 보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좀 이 말씀 보시면 좀 열받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세요? 화가 납니다.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7번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번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때요? 아름다운 동화처럼 들리세요? 이 이야기가? 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까봐 또 실예를 드릴게요. 가장 합당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세인 집사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김세인 집사님이 방학 때 집에 있는데 은송이가 속을 박박 긁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1시간 있다가 엄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세인 집사님 마음이 좋아요. 그래 우리 아이들 많이 컸다. 고등학생 되더니 좋아졌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1시간 있다가 또 속을 긁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또 얘기해요. 그걸 그날 7번 반복합니다. 네, 어때요 김세인 집사님? 저 새끼 죽여야지 이런 생각 들죠? 사람이 마음에 그래요.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용서하기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는요, 이게 긁힌 거예요. 하루에 7번을 내 속을 긁는다니까요. 근데 사람을 박박 긁어놓고 계속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제자라면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번 용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이 용서의 이슈를 가지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돼요? 라고 직접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7번까지 하오리까? 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용서 제한의 횟수가 7번이 아니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몇 번이죠? 예, 그 정도 하면 됐지 않아요? 인간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면 여러분들 거의 도인이에요. 성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490번은 예로 든 거고 무제한 용서가 너희들의 몫이란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사람을 약 올려놓고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속을 긁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한 번 더 놀려요. 긁혔죠? 극 이러고 막 돌아다녀요. 와 진짜 사람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 보면요 이제 이 뒷목 잡는다니까요. 근데 또 자기들끼리는 재밌나 봐요. 어찌됐든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이래요. 제자로서 감당하기 참 어렵죠. 그렇지만 무한 용서, 이게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이게 됩니까? 근데 똑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이게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아 그렇구나. 먼저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주님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말로만 말씀하셨냐? 폼나게 얘들아 용서는 무한정해야 된단다. 그거의 제자의 삶이란다. 폼나게 말씀으로만 끝나셨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르기가 좀 불편하죠. 주님 한번 긁혀보세요. 10대들한테. 이게 열이 받나 안 받나.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잖아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보잖아요. 너 왜 그렇게?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샬롬, 평안하니? 이 말은요,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난 다 용서했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음에 담지 말고 내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놈이 나를 배신했냐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3번 물어보시면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내가 다 용서했고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라고 사람을 용서하고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자기를 모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박히게 만든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 쟤네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들을 용서했다 안 했다? 이미 용서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걔네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오히려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용서의 샘플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용서의 문제가요, 앞에 말씀드린 실족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많이 실족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를 넘어서 밖에를 볼게요. 밖에 세상을 볼게요.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떨어져 나갈 때를 보세요. 그 실족할 때를 보세요.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서도 보세요. 누군가가 뭐 왕따 당하고 배제당하고 그럴 때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이탈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없을 수 없어요. 맞잖아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 삶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제외시킨다면 저 사람이 실족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만 하면서 살더라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실족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을 볼 때 늘 좋죠. 늘 사랑하죠. 늘 행복하죠.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제가 좀 민망한데 제가 그러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가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아,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아, 뭔가 사정이 있겠지. 또 나중에 실제로 보면 사정도 있어요. 사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의 독특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품고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품고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군가 하나 살린다는 생각으로 내 아들을 바라보세요. 내 딸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교회 교우들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살리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그 아들과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분량에 실패해서 나머지 제자의 2가지 덕목은 다음 주에 할게요. 제가 만약에 제자의 덕목 2가지를 더 여기서 나누면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짜증이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실족시킬 수 없어요. 네, 여기서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특해요. 은송이 졸지 않았어요. 오늘도 안 졸았잖아. 네, 오늘도 졸지 않았고 예람이는 그림 그리지 않았고, 그렇죠? 애들이 졸리고 힘들면 각자 취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은송이는 눈을 부릅뜨려고 애쓰고 있고, 예람이는 내가 졸지 않겠다, 목사님이나 그리자, 그리고 앉아서 목사님을 그리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을 위해서 2가지를 정리해 줄게. 아니면 2개 더 하면 30분 더 해야 돼서 안 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2가지가 뭐예요? 사실은 한 가지예요. 사실은 압축하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안아줘라.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실족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좀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 여기 부부지간도 있죠. 여러분들의 배우자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흉보는 거 들어요. 여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있죠. 다 들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판단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그치, 니네 엄마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도 엄마 돼봐, 너도 아빠 돼봐. 예요. 우리가 그렇게 용납하면서 살아갈 때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제자의 덕목 중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내 기준과 판단에 맞지 않아요. 주님이 7번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맞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더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더 용서해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잖아요. 그러면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옳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세요. 순종. 용납하라, 사랑해라, 품어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점점 밀어내고 있어요. 이 밀어낸다는 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 너 싫어, 은송아 떨어져, 이게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밀어내는 게 뭐예요?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게 진짜 밀어내는 거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것,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제외한 누구 있잖아, 다시 좀 네 자리로, 옆자리로 끌어안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이요, 친구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 교회 다니지? 그래서 나 교회 다녀 라고 했더니 나 니네 교회 다녀보고 싶어, 나 교회 다녀보고 싶어 라고 얘기했대요. 얼마나 귀해요? 전도하기도 힘든 세상에 자기가 교회 나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너무 잘됐다, 와라 라고 하면 되는데, 환영해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집사님이 그 친구가 늘 꼴보기 싫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 우리 교회도 괜찮은데 내가 더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서 수영로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대요.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교회를 소개받았잖아요. 좋은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교회 소개시켜줘서 고마워, 고마워라고 하고 끝날까요? 이 친구 입장에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얘는 왜 나를 밀어내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를 밀어낸 게 마음에 너무너무 남습니다. 교회 오겠다는 친구를 내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밀어냈어요. 좋게 포장을 해서 집 가깝고 좋은 교회 소개시켜 줄게라는 이름으로 밀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 한마디 때문에 교회 가는 걸음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곁을 내어주고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실족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